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12주 12번째 주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 우리 같이 골방 성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골방 성경은 성경 전체를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3월 달이니까 이제 구약하고 있고요. 구약은 크게 8시대로 나눠지고 우리는 7과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태초에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정복 사사시대. 출애굽은 모두 끝이 나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정복 사사시대 후에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정복 사사시대는 3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데요. 첫째 주, 이번 주에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갈렙을 중심으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땅 배분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이제 사사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각 지파들이 자치시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사시대 이렇게 공부하는 3주에 걸쳐서 정복 사사시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을 먼저 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주전 1230년대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 123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250여 년 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으로 독이 머물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신명기의 모세의 세 번의 설교가 다 됐고요. 이제 들어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공간은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공간이고요. 거기 와 있죠. 모압 평야를 거쳐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지도로 보면 이쪽에 모압 평야가 여기에 있죠. 여기 느보산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이제 신명기적인 설교가 다 됐고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길갈에 돌을 세우고 첫 전투 여리고, 두 번째 아이성, 이렇게 중부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남부 지역으로 가서 남부 연합군을 이제 제압을 하고, 북부 하솔의 이제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연합군도 역시 제압을 하고, 이래서 정복을 마치는, 요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게 될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의 모습입니다. 자, 사회적 배경.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가나안으로 지금 넘어가는 세대는 광야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세대는 광야 생활에 방랑하는 동안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죠. 반역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고, 몇 사람 살아남았죠.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제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고, 근데 이 세 사람도 역시 가나안 입구에서 다 죽게 되고요.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고요. 출애굽 세대보다는 졸기적이고 강인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또 아버지 세대는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적인 습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아주 강인한 군사력을 갖춘,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반전이라는 말을 썼었죠. 반면에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도시국가 형태예요. 국가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도시 부족 형태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가나안 전체가 한 덩어리의 어떤 연합된 세력이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이제 토호들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벌일 때는 가나안 전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성씩 싸우게 돼서 이스라엘로서는 좋은 조건이었죠. 반면에 가나안 전체로 볼 때는 좋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에 한 성읍만 상대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정복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이게 이제 당시의 사회적 배경입니다. 자, 성경은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인데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기록이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이게 이제 1장부터 12장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의 인도 기간을 우리가 이제 보통 정복 시대라고 하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이 인도하는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걸 전부 다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역사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신명기적인 역사관인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장부터 12장이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지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셔요.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이어서 백성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정복에 나서시죠. 그래서 중부, 남부, 북부 이 순서대로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자, 성경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그래서 다음 후계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해지는 것이고, 물론 뭐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지만 모세의 장례식이 다 끝난 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너는 백성을 끌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셔서 비전을 확인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비전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항상 우리들의 삶에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될 게 비전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확고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사람들인가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는데 요구하신 것 하나예요. 역시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전달이 됐지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것인데 지도자가 뭘 해야 되는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눈여겨보실 게 지금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을 벌일 사람이에요.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전략이나 전력 또는 군사력 뭐 이런 것을 준비시키시는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꼭 필요한가?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뭐가 부족한 건가? 강하고 담대함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기업을 찾아서 우리 기업에서 터전을 잡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다 주어져 있어요. 뭐만 필요한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고 그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라 이거죠. 자,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강함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성경 책을 이제 받으시면 그 표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라.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다 다르고 여러분의 비전도 다 다르고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3일 안에 강을 건너니까 양식을 예배하라고 하지요. 다 준비가 됐고 이제 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이제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준비가 끝납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고요.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기만 필요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뭔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라고 하셨죠. 자,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신 다음에 성경은 이어서 이제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여호수아 2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리고 정탐을 먼저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정복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일이죠. 여리고를 정탐해서 여리고를 어떻게 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이
거기 나옵니다. 자, 여리고 정탐에 갔는데 정탐이 도착하니까 여리고 왕이 정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여리고 왕이 도발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두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죠. 동시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녹을 뻔했다 하고 하나님이 여기를 정복을 할 때 나를 지켜달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정복전쟁에서 살아남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의 가문에서 결국은 다윗 왕이 태어나는 그런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메시아 가족인 다윗이 후손으로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거룩한 전쟁의 의미예요. 우리는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것이 거룩한 전쟁의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한 전쟁의 의미는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의 의미는 거룩을 지키는 전쟁이지 이방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거부한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하고 마찬가지예요. 방주를 만들어 주시고 기회를 줬는데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의미는 땅을 빼앗거나 그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려는 전쟁이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라합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넣는 순간 물이 멈춰 섰죠. 출애굽의 시작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홍해 바다가 멈추어 서서 이 출애굽 세대가 홍해를 걸어서 건넌 것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시작, 진정한 출애굽의 시작. 왜? 바로에서 벗어난 것이 홍해를 건넌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출애굽 전체 과정을 다 마무리 지으면서 아버지 세대인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 세대가 또 뭘 하는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걸어서 건넙니다. 이때 물이 많은 시기였는데도 요단강을 걸어서 건넙니다. 물이 멈춰 서고요. 멈춘 물의 기억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출애굽의 시작과 출애굽의 끝이 물이 멈추면서, 그래서 이 광야 세대도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똑같이 체험하고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강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워두고 너희가 이것을 너희들의 발로 이 요단강을 건넌 것, 하나님이 강을 세워놓으신 것, 물을 멈추게 한 것을 기억을 하라고 했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홍해 바다의 이적이나 요단강의 이적이나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이적이 아니라 이걸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셔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르치라고 보여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이적이 일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돌을 세워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처럼 보여져요. 뭐 이런 일을 많이 일으킬 것 같으면 돌을 세워 기억할 필요가 없죠. 돌을 세워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런 일이 이제 없을 텐데 그래도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물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큰 이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단지 돌을 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그런 신앙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죠. 40년 방랑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였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됐는데요.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이제 뭐가 마무리가 된 겁니까?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마무리됐고요. 가나안 정복 준비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고 백성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죠.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입니다. 시작은 이제 중부 지역 여리고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리고성 함락은 특별했죠.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성을 돌아서 여리고 성을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날마다 하루씩 7번째 날은 7번을 돌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이 직접 가서 싸워야 됐지만 첫 번째 전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믿음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중부 지역을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아이성으로 갑니다. 아이성으로 가는데 숫자도 적은 숫자가 같고 뿐만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이 아이성을 우습게 본 교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간의 죄가 결국은 너희들로 하여금 지게 하였다 해서 죄가 승리를 막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은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이겨야 돼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거룩을 회복하는 전쟁인데 범죄자가 가서 이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에서 이 사람들이 진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6개의 저주와 6개의 복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말씀을 새기고 기록하게 하고 읽음으로써 다시 뭘 회복하려고 하는가?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부 지역에 대한 전투가 끝이 나고요. 이어서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남부 지역 정복은 기브온 족속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하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인데 도와달라 해서 서로 언약을 맺었죠. 내가 알고 봤더니 기브온 족속이 멀리 사는 족속이 아니고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속임을 당한 것인데 어떻든 간에 동맹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람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왔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치러 가서 아람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이때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 생기게 되죠.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했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장군인지 이 남부 지역 전투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춰 주심으로 인해서 전쟁을 돕는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북부 지역에 대한 정복 전쟁이 일어나죠. 하슬왕 야빈이 역시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여호수아가 지혜를 써서 기습작전을 벌이죠. 기습작전으로 북부 연합군도 역시 무찌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북부 연합군은 꽤 큰 연합군이었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지혜를 모아서 기습작전으로 이겼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 정복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었고 영이 가득한 사람 여호수아의 신앙과 담대함이 이 대부분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복전쟁을 보면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 각자의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떻게 전투가 진행이 됐는지 보셔야 되고 이렇게 전투가 진행이 된 이유는 가나안이 각 성별로 분리된 도시 부족국가 형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지게 된 것으로 이 전투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전쟁의 특징이 무엇인가, 물론 라합을 살려준 것으로도 우리가 거룩한 전쟁의 특징을 잘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북부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의 대부분의 중요 지역을 정복하죠. 아직 모든 골목골목을 정복한 건 아니에요.
큰 지역은 정복이 끝났어요. 그렇지만 골짜기마다 아직도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추가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땅 배분 기록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번 주에는 이 가나안 정복의 큰 매듭, 큰 그림은 다 지었다. 누가? 우리 대장 여호수아가 믿음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 네, 가나안의 중요 세력과 그 세력의 거점이 이제 완전히 정복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 복습을 하면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장면,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써, 그리고 백성을 준비시키시죠. 정탐을 통해서 하고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믿음으로 준비가 마무리되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시고 아이성에서 패배하면서, 자, 우리가 정복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세대에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장면에서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이렇게 큰 전투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다 마무리 지어서 가나안의 주요 도시는 다 정복을 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땅을 배분하면서 골목골목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강하고 담대하라의, 그래서 제가 항상 여호수아를 강담대라고 부르죠. 우리 강담대 장군의 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준비해야 되는가,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